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2절인데요. 저희가 읽기는 9절부터 12절까지 읽고 또 말씀 중간중간에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찬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 행함을 강조하는 복음서로, 서신서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밖에 없는 서신서인데도 그 3장 거의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혀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진정한 영성은 언어의 수준과 비례한다는 말이 있어요. 말이 곧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수준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언어는 신앙의 성숙은 언어와 많이 관련이 있어요. 혀의 사용과 말의 사용은 우리 삶의 결정적인 그 요소들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 언어 때문에 삶의 불행과 행복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는데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또 또래 친구들, 이제 피어 그룹에게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선생님에게 또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희대의 탈옥수라고 불렸던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창원이 어렸을 적에 이를 고백한 사건이 있는데요.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는 그 접견 기록집에 보면 신창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참 착한 놈이다 라고 머리 한 번만 쓸어주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야 이놈아, 돈도 없는 주제에 뭐하러 학교에 왔어, 빨리 꺼져 라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살인자여 범죄자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이 신창원의 삶에서, 어렸을 적의 삶에서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줬다면 이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어렸을 때 너는 할 수 있어, 뭐든 노력해보고 뭐든 시도해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란 사람은 좀 보다 더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커서 뭐가 되겠어, 넌 잘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니,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들은 의욕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갈 확률이 훨씬 높죠. 근데 문제는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인이 돼서라도 어느 누구라도 이 말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라도 말의 힘 때문에, 이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고 한마디 때문에 낙심과 또 실망을 할 수 있습니다. 남녀 관계부터 시작해서 부모 관계, 또 직장에서의 관계들, 모든 릴레이션십은 다 이 언어, 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든 아니면 언어적 의사소통이든 모든 것은 다 말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쉽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예배와 말씀 읽기,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모든 거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가둬놓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는 열심을 품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지만 그게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나 성숙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나름의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내 삶의 실제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와 내 인품과 내 성품이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이제 종교 생활에는 열심을 내지만 정작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이 열심과 열매들은 결국 인품과 성품과 삶의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말, 이 혀의 사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세워질 수도 있고 말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세상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비판할 때 입만 살았다라고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떠다닐 거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말만 잘하고 행동을 못할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말도 잘 못해요. 말만 잘해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성은 중간은 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과 이 언어, 혀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잘 새겨들어야 될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포인트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어느 누구도 말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누구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말에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진리죠. 보통 우리가 하루에 내뱉는 단어가 5,000에서 7,000 단어, 좀 많으면 10,000단어가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루 동안 쓰는 말들을 다 적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60에서 70%는 전혀 쓸데없는 단어나 굳이 안 해도 될 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60%, 70%는 말 안 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불필요한 말이 있다 보니까 실수가 많게 됩니다. 그 인류 최초의 말이 뭡니까? 창세기에서 이 아담이 하와에게 한 그 아름다운 고백이거든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하와를 향한 아담의 이제 프로포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된 만든 창조 세계 속에서 이 언어, 이 말은 서로 오고 갈 때 따뜻함이 있었고 조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했고 사랑했고 이해했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서로를 대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타락하고 또 우리 자신을 스스로 파괴한 이후에 우린 이제 얼마든지 말에 대해 실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여기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또 혹은 청년들을 이제 그룹으로 만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돼요. 내가 그때 굳이 그 말을 왜 했을까? 이런 말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혹시 그 형제가 혹시 그 자매가 마음 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얼굴이 좀 화끈거리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혹시 그럴 때 없으신가요? 굳이 내가 그때 그 말 꼭 했었어야 됐을까? 왜 조금 더 생각하고 한 발 더 물러난 뒤에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거기서 우겼을까? 왜 내가 상대방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내 말만 일방적으로 하고 판단해 버렸을까? 우리가 다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일 겁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실수하기 때문이고 실수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 내가 한 말, 그 단어, 그 언어 때문에, 그 혀 때문에 상대방이 나로 인해 실족하거나 상처받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몸 부분 마디마디마다 다 뼈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이 혀에는 뼈가 없습니다. 그러나 혀는 다른 사람의 뼈를 무너뜨리고 부서뜨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지극히 작지만 이 혀 때문에 한 국가가 위기를 벗어나기도 하고 한 국가가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 가지 전쟁들은 어이없게도 이 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혀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을 사람이 다시 살아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작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 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 혀의 속성을 이렇게 묘사해요. 4절과 5절인데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배의 방향은 누가 결정합니까? 배의 가장 중앙에 자리 잡아서 배의
배의 작은 방향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이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종종 접하는 이 산불의 소식들은요, 큰 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보통 담뱃재불을 제대로 꺼트리지 않거나 혹은 음식을 해먹으려고 하다가 작은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산 전체를 태우게 되게 되죠. 혀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보면 혀는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 혀로서 우리가 아주 큰 것을 자랑합니다.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기도 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과장해서 보이려고 하고 자기의 교만함과 자기의 잘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혀가 얼마나 통제가 안 되는지 무절제한지 야고보서는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요.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것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사람들이 발전을 하죠. 가축도 데려다가 키우고 온갖 동물들을 사육할 수 있는 기술도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에 가게 되면 어떻게 저 맹수가, 어떻게 저 위험한 동물이 저렇게 잘 인간의 손에 길들여졌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람들의 지혜와 사람들의 능력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혀입니다. 혀는 아무리 사람이 길들이려고 노력하고 애써봐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컨트롤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혀를 부정적으로 보는 요소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오늘 말씀처럼 가득하다라는 거죠. 성경 역사, 구약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혀 때문에 망하게 돼요. 민수기 14장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2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홍해도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게 되고 저녁에는 불기둥, 아침에는 구름기둥, 온갖 기적과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그 초입의 가네스 바데아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키가 1m, 2m씩 더 크고요. 우리는 저들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철병거가 이미 있고 요새도 너무나 튼튼하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볼 때에도 메뚜기 같아서 덤벼들었다가는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이 말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리스판스가 이래요. 그냥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차라리 그냥 홍해를 건너지 않았더라면,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더라면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가? 이제 모세를 죽이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노예 때가 훨씬 더 좋겠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반응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정말로 그 말씀대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결국에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혀 때문에 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혀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온갖 악독한 말과 저주의 말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죠. 잠언에 보면 혀에 관해서, 이 말에 관해서 많은 조언이 나오거든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리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미련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화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거죠. 말을 우리가 바르게 하고 혀를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이 말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힘있고 능력있고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랍비의 문헌에 보면 화살은 40-50보 그 거리의 사람을 죽이지만 혀는 하늘에 입을 두고 땅을 휩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내뱉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말의 능력과 말의 권세는 훨씬 더 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몇 년 전 MBC에서 한글날 특집에 말의 힘을 방영한 적이 있어요. 이 두 통에다가요, 쌀통에다가 쌀밥을 넣어놓고 하나에는 고맙습니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예쁜 말만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에는 짜증나라는 이름을 붙이고 짜증나, 미워, 넌 왜 그러니? 라는 부정적인 말을 한 달 동안 지속해요.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고맙다라고 긍정적인 말을 해준 이 밥은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누룩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요. 짜증나라는 말을 들려준, 이 부정적인 언어를 들려준 이 밥풀은 다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고 실족해 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훨씬 더 잘 기억한다라는 실험이 있어요. 피실험자들에게 15개의 좋은 단어를 알려주고요, 15개의 나쁜 단어를 알려줬는데 66%의 실험자가 나쁜 말을 훨씬 더 많이 기억했습니다. 버클리 대학의 메리온 다이아몬드 박사는 부정적인 자극이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접하게 되면 두뇌의 미세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해서 신체의 신호까지 나쁘게 바뀐다라고 지적합니다. 부정적인 말에 장시간 노출된 아이들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요, 행동이 자기중심적이고 성격이 차분하지 못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게 되면 작업 능률이 떨어지게 되고 실수가 잦아질 뿐 아니라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말이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우리는 왜 아플까라는 책에 보면 정신심리학의 근거에서 병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이 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다툼이나 실망 등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심리적인 충격이 실제 물리적인 충격과 같은 강도로 우리 삶에,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무심코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는 벼랑 끝에 선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간신히 지푸라기 하나만 붙잡고 있는 사람을 천길 낭떠러지로 우리가 내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폭력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언어적인 폭력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문화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악담을 평소에 많이 하고 다니고 저주를 내뱉는 사람들의 그 피를 조사해 봤더니요, 1cc에 사람 17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 혀가 나 자신도 죽이는 겁니다. 내 혀에 있는 독소가 결국 나를 찔러서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미국의 재소자들을 조사해 봤더니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타나는데 재소자들 중에 90%가 어렸을 적에 어른들로부터 감옥에나 갈놈이라는 말을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이 말 때문에, 우리의 혀 때문에 이 도끼가 우리 가운데 품어 나와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되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요,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 되고요, 불평과 원망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되고요, 남을 저주하거나 독한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한 말, 부정적인 말, 근거 없는 소문을 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아첨하는 말, 헛된 말, 무익한 말도 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의 힘에, 혀의 힘에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왜 그래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와요. 10절, 11절, 12절인데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11절, 12절에 보시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한 입으로 두 말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한 혀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동시에 쏟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남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상이고 그게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귀입니다. 항상 말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말해야 하고요, 이 말은 부메랑과도 같아서 내가 한 말은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솔직히 말해서 라는 단서를 많이 두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종종 씁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솔직해지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솔직해져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까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왜 합니까? 솔직하게 말 다 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뒤끝이 없으면 뭐합니까? 이미 상대방을 다 말로 죽여놨는데. 내가 모르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는 부분은 아는 부분까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특별히 공동체에서 조심해야 될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조심히 말해야 됩니다. 그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예의죠. 특히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언어와 또 이런 말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과 동시에 분명하게 이것이 잘못된 언어적 표현과 혀의 사용이라는 신호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죠? 불평과 분노, 원망을 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제어하지 않고 거기서 스탑시키지 않고 거기에 다 동화돼가지고 같이 불평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니까 모두가 다 심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혀를 가지고 서로 세우고 서로 격려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공동체가 우리를 살리냐면요,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따뜻한 언어, 따뜻한 혀를 가진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살린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한 말들을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내어놓으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약이 되고 서로를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박지성 선수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됐지만 박지성 선수가 원래 무명 선수였거든요. 핸디캡이 뭐였냐면 체구가 작고요, 부상을 잘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부상을 당해서 탈의실에서 이제 라커룸에서 풀이 죽은 채 혼자 있었어요. 근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들어와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내가 보니까 정신력이 대단하다. 너는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야.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박지성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계기가 되고 마침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격려의 말이 그를 살린 거죠. 격려는 정말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인정하는 말은 우리 모두를 다 살리게 합니다. 살아갈 힘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다시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 때문에,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로 격려할 때, 또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아주 작은 거라도 서로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우리가 다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데이 셰퍼드는 그 3가지 황금문이란 책에서 언어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 전에 3가지의 황금문을 지나게 하게 하라. 첫째는 그것이 참말인가 아니면 거짓말하는 것인가. 둘째는 그게 정말 필요한 말인가,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인가. 셋째는 그것이 정말 친절한 말인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 3가지 황금문을 확실하게 지나왔다고 생각하면 담대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외치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해와 갈등을 부르는 말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6가지 큐포인트가 있는데요. 우리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말 때문에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망치는 대신에 우리가 다음의 질문들을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봅니다. 첫 번째가 후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아야죠. 그래서 상대방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면서 대화해야 합니다. 다음 2번째가 what입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뭔가,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어떠한 상황과 감정에 처해져 있는가,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배경은 뭐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가. 다음 3번째는 where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내가 이 장소 속에서 말할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4번째가 how예요. 상대방이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떤 감정과 마음이 들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5번째가 Y입니다. 내가 꼭 굳이 이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여기서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상대방을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마지막이 when입니다. 언제 말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디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그것을 다르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그 언어를 쓸 때 따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아동문학가 심효숙 씨가 쓴 시 중에 말이란 시가 있습니다. 하루의 뒷뜰을 걷다 보면 자꾸만 떠오른다. 날개 달고 날아간 나의 말 중에 다듬어진 말, 뾰족했던 말, 친구 마음속에 새로이 둥지틀어 별처럼 반짝이고 있을까? 아니면 혹시 콕콕 찌르고 다니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혀 자체는 불의한 속성이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독한 것으로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성찰해야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혀와 나의 말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따뜻한 말을 해주고요, 축복의 말을 해주고요, 위로의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말로써 상대방을 깊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로써, 혀로써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힘을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여야 됩니다. 말 때문에 사는 공동체가 있고요, 말 때문에 죽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말 때문에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돼야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나는 말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 혀를 통제할 수가 없다면 차라리 가급적 말을 적게 하는 게 낫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중간이라도 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훈련은 듣고자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 다 말하는 거 다 좋아하거든요. 자기 이야기 자기만 하는 거 다 시키면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복이 있고 귀한 사람은 누구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줄 줄 아는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성훈련에서 최고의 훈련이 침묵훈련입니다. 침묵은 곧 경청하는 훈련이에요.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집중해서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듣는 시간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 내가 듣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보다는 우리가 행함으로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무게가 실린 말에는 파워가 있지만 삶에 무게가 없는 말은 공허한 빈수레와 같을 뿐이죠. 그러니까 말만 잘하고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자기 맛에 이것저것 떠드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해요. 내가 하는 말이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상대방에게 영향력이 있으려면 내가 말하는 것에 책임을 지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으로 넘어가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요, 정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사실 우리의 말과 혀는 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끄집어나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말의 문제들은 사실 대화의 스킬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최초의 완벽한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헐뜯기 시작합니다.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할 때 하와가
저 뱀 때문에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고 말로 범죄합니다. 최초의 아름다운 고백과 시로 하와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아담이 이제는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의 혀에서 독소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혀와 모든 말들은 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이것이 밖으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는데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온갖 나쁜 말들, 원망의 말들, 분노의 말들, 저주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면 현재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악하고 부패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면 우리의 입에서는 찬송과 축복과 격려의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혀 사용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혀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블레싱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된 혀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공동체를 세우고 이웃을 돌보고 또 격려하고 또 축복의 말들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밖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